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우리 15절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실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여러분 서울 지구상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하루를 꼬박 날아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남대서양 어느 바다 한복판이라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니까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곳은 육지가 아니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한복판입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먼 도시는 어디일까요? 두 군데가 후보에 오르는데 하나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고요. 또 하나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먼 도시에 해당합니다. 얼마나 뭐냐면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인데 절반 정도 되니까 2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한 번 갈 수 있는 항속 거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통 미국이나 유럽을 경유해서 25시간 내지 30시간 이상 가야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보다 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거리. 배신당한 주인 빌레몬의 마음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오의 이 마음 사이의 거리는 아마 가장 먼 거리가 아닐까. 그렇죠, 여러분? 지리적으로 먼 거리는 비행기를 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런데 한번 깨어진 관계의 거리를 좁힌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그 먼 거리를 가깝게 해준 복음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2만 킬로미터보다 더 먼 원수들을 형제로 만든 복음의 기적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 복음의 역동성은 결코 약하지 않죠. 너무나 강력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아주 부유한
신도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아주 개인적인 그런 편지인데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빌레몬서의 주요 인물 세 사람을 꼽을 수 있겠죠.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낸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아주 부유한 신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물이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인데 바로 누구죠?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아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시내를 걷다 보면 3명 중에 1명은 노예였대요. 그러니까 로마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은 노예의 노동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노예가 그 당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냥 도구였어요.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말하는 도구. 말하는 도구. 그리고 노예 주인에게는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팔아 넘길 수도 있는. 만약 노예가 이 주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 잡히면 이마에 F라는 낙인을 찍었답니다. 이 F가 라틴어 도망자의 약자래요. 심지어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처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죄인 잡히면 낙인이 찍히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는 도망자.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난 거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유익한 자래요. 유익한 자. 하지만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삶을 살았었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무익한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의 여자도 아닌데 어떻게 오네시모를 낳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네시모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보지 않아요. 도망친 노예,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노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열심히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어땠었는데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뭐라고 부릅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다. 오네시모가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유익한 자. 하지만 전혀 그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유익한 자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네시모와 우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살았어요? 무익한 존재로 살았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이제 당신은 유익한 자입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뭔가를 약속을 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 달아났잖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바라볼 때 혁명적인 요구예요. 아주 파격적인 요구입니다. 어떤 요구를 했죠?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로마 시민 3명 중 1명이 노예였던 시대. 그런 시대에서 노예를 형제로 부르는 것은요, 그것은 로마라는 이 국가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빌레몬으로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요청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10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말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관계. 그래서 비록 로마 사회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레몬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뭐다?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줄 만큼 굉장히 넓은 집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감옥에서도요 빌레몬에 대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빌레몬의 무엇에 대한 소문?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훌륭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고 바울은 그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는, 삶에 지친 지체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아주 따뜻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가치를 실제 삶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빌레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빌레몬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용서와 화해라는 이 복음의 가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내는 오늘의 빌레몬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서에서는요,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굳이 바울의 이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남기지 않았겠죠. 자, 골로새서 우리 잠깐 볼까요? 골로새서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니까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희는 누굴까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에게 보냈어요?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가면은 나에 대한 소식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할 수 있죠? 아하,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구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노예였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베푼 이 용서가 또 아주 귀하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의 빌레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바울의 그 빌레몬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자신이 친히 갚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별히 친필로스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바울이 어떻게 했다? 친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친필로 썼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법적인 보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약속이 그냥 말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법적 채무 보증서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바울이 공식적인 자기의 빚으로 떠안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잘 부탁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바울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복음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참 우습죠.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으면서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 너는 누구죠? 빌레몬. 나는 누굽니까? 바울.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돈을 꿔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빚을? 복음의 빚, 생명의 빚, 영생의 빚.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너도 나에게 그러한, 네가 비록 나에게 물질의 빚은 지지 않았지만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지지 않았느냐. 슬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인해서 받은 손해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끼친 손해를 비교해 보면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 빌레몬, 당신이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의 협박인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빌레몬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빌레몬, 바울은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참 우리가 이런 바울의 화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정말 무섭죠, 여러분. 자,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실제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혁명적인 요청이다. 파격적인 요청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페다니우스 세쿤두스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는 로마의 행정관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노예 중 한 명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이 집안에서 노예에게 살해당할 경우 그 집에 있는 모든 노예를 공범으로 간주해서 그 집의 모든 노예를 처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범인은 한 명이었지만 이 페다니우스 세쿤두스의 집에 노예가 400명이 있었거든요. 그 400명을 한꺼번에 처형시켰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와. 로마 사람들이 그것은 그런 판결이 났을 때 너무 과혹합니다. 시위까지 벌였대요. 하지만 로마 원로는 여기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로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400명 전원을 처형장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이게 그 당시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 달아나기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할 것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 페다니아스 세컨드 사건은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줬고, 그래서 이 로마 노예제의 아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은 아마도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놓고 법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로마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그 골로새 지역의 로마의 유력 인사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네시모에게만 그런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다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마음에 받은 상처가 아닐까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신뢰했던 아주 유능한 노예로 생각을 합니다. 믿고 있던 노예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예요. 배신감, 그 분노, 그 상실감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진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인 것이죠. 자, 특별히 로마법은 도망친 노예뿐만 아니라 그를 숨겨준 사람에게도 아주 엄격한 처벌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인은 도망친 노예를 아주 엄하게 다스려서 다른 노예들이 본받지 못하게 할 그런 사회적인 의무까지도 갖고 있었대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로마의 근간이 되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그래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그런 결단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모든 장애물,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해주는 위대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안 했다? 했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4장 9절을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신뢰하는 믿음직한 성도가 되었고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특별히 오네시모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편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네시모다. 그래서 자신을 복음으로 살려준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오네시모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은,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선한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때, 빌레몬이 따르고 있었던, 빌레몬이 순종했던 법은 로마 사회의 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복음을 몸소 실천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빌레몬의 예스는 결코 쉬운 일이었다 아니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적으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권리, 법적 정당성, 사회적인 명예,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결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새로운 질서 수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는 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보다 빌레몬이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 노예가 어떤 취급을 받았다? 도구 취급을 받는, 그저 말하는 도구일 뿐이. 모든 노예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 노예가 그냥 3분의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일상적인 삶의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사회에서 노예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결단한 거예요, 빌레몬.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빌레몬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게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로마의 뿌리가 되는 노예 제도를 아주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노예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를 기독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도, 그 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차라리 이 기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로마를 지키는 방법이겠구나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믿는 복음을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과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복음의 본질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그저 어떤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질서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근거는 어디에 있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백데나리온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빌레몬이 이렇게 용서를 베풀 때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어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붙잡았어요. 무엇을?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십자가의 복음, 그 용서의 복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볼까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과연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 앞에 서 있었겠죠. 대문이 열리고 빌레몬이 나옵니다. 손에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들려 있어요. 빌레몬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네시모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안 와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울에게 네, 제가 갈게요. 그러다가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네시모도 대단하죠. 빌레몬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레몬이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뭐다?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다.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원수가 형제가 되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또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의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에겐 오네시모도 있지만 우리에 또 누가 있어요? 빌레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새 사람 된 것으로 오네시모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야 되겠다. 가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관계에 화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오네시모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빌레몬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져다 줄 복음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